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찢어지는 그물로 시작해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기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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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위에 옷 좀 벗고 설교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 멀리 있는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배에게 관심이 있으셨을까? 그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척의 배에 있던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을 따르고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즉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절실해서 밤새도록 육신의 고단함과 싸워가며 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어부들은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장면을 보면서도 저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저게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도 관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삶에 찌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이야기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크게 말씀 나오면 크게 읽어주세요. 이사야 42장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에요. 마치 상한 갈대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꺼져가는 심지는 불을 붙여도 다시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삶을 상한 갈대로 살아가고 꺼져가는 심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그 삶을 갖추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또 나를 찾아올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난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심령이 상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어떤 날은 너무 먹고 사는 것이 절실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잠들 때도 올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지쳐서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그 어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것도 또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명도 심지어 관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어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당신께 관심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던 배 두 척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빈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쳐서 몸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날 처음 봤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네 배에 올라서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화를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말씀의 권위 앞에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우리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가버나움 사람들의 말씀을 전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순종한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무튼 예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어부들에게 도움을 청해 간신히 그물을 겨우 끌어올렸는데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내가 힘들 때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자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집에 돌아갈 때만 해도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찢어진 그물 속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니까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고생한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를 건지고 물고기를 옮기고 물고기를 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요, 종로 5가에 있는 땡땡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5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파출이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가죽 가방을 옆으로 딱 메고 광장시장이 이제 제 주 무대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333만 원을 딱 챙기고 통장을 한 100개 정도를 딱 넣고 가방에다 딱 넣고 이제 광장시장의 입구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땡땡은행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제 이름은 땡땡은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땡땡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은행입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일을 많이 하셨냐면 한복 가게가 참 많았어요. 어른 한복도 있고 아이들 한복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게를 비우지 못하니까 저에게 통장과 돈을 주시면서 제가 그것을 대신해서 입금해 드리는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대목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추석도 있고 뭐 구정도 있고. 그러면 항상 이제 검정 봉투나 이런 종이 봉투에다 이렇게 돈을 딱 던져 주시는데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은 이 봉투 사이즈가 달라져요. 대자의 봉투에 그날 매상이 대여섯 배까지 되는 그 돈을 저한테 주십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그날 거기서 장사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의 얼굴들을 보면은 다 은혜를 받으신 얼굴입니다. 왜냐면 기분이 좋잖아요. 돈이 벌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대 사이즈 까만 봉투에 현찰이 마구마구 쌓일 때 배가 안 고프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상태거든요. 돈을 쓸어 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물고기에 환장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쌓고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물고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에 환장해가지고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조금 전까지 그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지금 베드로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고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타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은 전부 죄인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죄인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무죄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 들린다는 말은,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에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죄가 자신의 눈을 가려 눈앞에 있는 물고기라는 세상의 힘만을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축복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물고기를 막 쌓기 시작합니다. 그 물고기를 쌓았는데 예수님의 발이 가려버리고, 물고기를 막 쌓는데 예수님의 배를 가려버리고, 물고기를 막 쌓는데 예수님의 가슴이 가려워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가려워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물고기를 딱 쌓으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가려질 때, 그때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한 마리 쌓으려고 할 때 자신을 불쌍히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히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정확한 번역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시는 눈이십니다. 이상에는 죄악과 악함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여호와의 눈에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순간에 그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로 보셨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역시 심판당하고 멸망당해야 할 존재란 말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노아 역시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하 마땅한 존재인데, 그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딱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멸망당해야 할 나를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이 은혜가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드로가 알게 된 것, 마지막 물고기를 쌓으려고 할 때 자신을 긍휼로 바라보시는, 자신을 은혜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거룩함에 보이게 되고,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더러움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행위가, 가치가 하나님 무엇이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라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 그물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물은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물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찢어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그물이 찢어지니까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존재가 산산조각 찢어지면서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 것에는 물고기도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을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 역시 내가 수제자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베드로가 젊어서 띠띠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후로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후로는,
어떤 사건이 있은 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1장 71절 7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 부인했을 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주님의 수제자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나는 여전히 사망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부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의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삶의 소망도 사라지고 삶의 목적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부라는 처음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 자리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복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그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있을 때 스스로 돌이켜 거울을 보니까 내가 돼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믿음도 없고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돼지구나. 그때 주님이 그 자리로 오셔서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그 처음 자리로 출발을 합니다. 그곳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부로 돌아온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히지 않는 물고기로 인하여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마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사역에도 무너졌습니다. 사역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물을 던져내서도 물고기가 안 잡혀요. 먹고 사는 것도 실패합니다. 사역에도 실패하고 생업에도 실패하고 육신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그날처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사건 후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깊은 곳과 오른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 다 가능성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가 오른편에다 그물을 안 던져봤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왼편에도 던졌고 오른편에도 던졌고 깊은 곳에도 던졌고 얕은 곳에도 던져봤어요. 그런데 안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희박하고 없는 곳을 말하는 것,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곳, 예측이 불확실한 곳,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곳, 그곳이 바로 오른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로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온 베드로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자기의 경험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잡혔던 그 일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안 보이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믿음은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들리는 것이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듣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씀은 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들리게 해주셔야지만 이 영적인 비밀이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때론 타당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우리를 가라 하십니다. 그게 깊은 곳이고 그게 오른편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분의 손에 이끌려 불확실해 보이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진리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삶은 오직 말씀을 벗어나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이고 예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머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투자하면 나에게 이익이 얼마가 떨어지고 저기에 계약하면 나에게 손해가 얼마가 오고 이런 거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결과를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과 이익이 돌아오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자기의 재주와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나의 삶과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인생인데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아신대요. 내 인생인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이게 필요하고 저것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이미 계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이미 숨금이신 예수님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육신을 입고 있어요. 나를 훈련해서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수고 나를 깨고 나를 박살을 내시고 나라는 존재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정금이신 예수님만 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 붙드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것을 다 경험해 보고 내가 앞으로 봐도 예수님 안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시고 뒤에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왼쪽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전에는 잘 계셨거든요. 저는 내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앞을 보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뒤를 보죠. 뒤에도 하나님 없으니까 왼편을 봐요. 왼편에도 없으니까 오른편을 봐요. 내 주머니도 뒤져보고 막 여기도 뒤져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그분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계실 것 같고 바람 가운데 계실 것 같고 불 가운데 계실 것 같은데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이 들린대. 세미한 음성은 옆 사람은 못 듣습니다. 나만 듣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정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앞에 뒤에 왼쪽에 오른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모든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153마리나 되는 그물을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은 베드로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물이 없으면 베드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물은 베드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자아가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라는 존재가 좌우의 날성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베드로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단 말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성령의 검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물을 찢어 놓은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나의 자아를 찢고 부수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뭐가 찾아와요? 말씀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죽어버린, 칼에 찔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나를 찌른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를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말씀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죽은 내 안으로 또 다른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찢어지고 박살이 난 베드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번에 그물이 안 찢어져요. 왜 안 찢어졌을까요? 왜 안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그물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물은 내가 던진 거예요. 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전부 나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요, 사레가 사라가 되고요, 외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외치는 자로 시작을 해요. 내가 중요해요, 처음에는요. 근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는 사라지고 소리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말씀 진짜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근데 오늘 설교 누가 했지? 외치는 자는 사라져야 돼요. 소리만 남아야 됩니다.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물인 베드로는 찢어져 버리고 갈기갈기 찢어서 죽어버린 그 베드로 가운데 생업도 실패하고 사역도 실패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존재인 베드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두 번째 그물이 돼서 이제는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물이 진짜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는 곳에 계시면 돼요. 아멘.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 광성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아픔, 고난,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